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씀보다는 성경에 있는 거를 쭉 제가 풀어드렸고, 성경에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이에요. 그냥 이 보려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말이. 그리고 막 이게 왔다 갔다 옷소 나고 너무 기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장을 안 봐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활하지라는 어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뭐.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간다는 거,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구태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거를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그게 비밀일까요? 아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비밀이라 그랬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일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부활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냥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해왔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신앙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의 순서가 다르다, 그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57절, 58절이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라.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수고를 상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충성과 봉사와 열정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한다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행위 구원이 된다고, 행위 구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구원이고 행위의 상급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의 상급? 부활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상급? 자, 이 첫째 부활과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깨달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먼저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 고린도 후서가 50년 중반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14년 전이라는 얘기는 40년대 초반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몇 년 지나고 나서겠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한 표현이고, 그러나 내가 이거를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절이 중요해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어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낙원을 봤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준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낙원을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궁창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 나와요.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달라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인간이 가히 들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와, 내가 봤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냥 조금만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자랑할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하나도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맨 자기 자랑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거 보고 왔으면요 대번 말했을 건데 바울은 14년 동안 함구했어요. 14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요. 이 본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 자랑할 거 많다. 나 가문도 좋고, 뭐 학력도 좋고, 뭐 자랑할 거 많은데,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데,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랑한다면 내가 부족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시간이 그러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낙원을 갔다 왔어요. 이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물론 환상과 계시지만 그 낙원을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누르시려고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 가시를 쳤어요. 아, 이거 참 오묘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육체 가시가 없었다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바울이 지금 돼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육체 가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간질병을 앓았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의 빛을 보고 눈에 치명적인 그런 약함이 있다는 말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교만을 단절시키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만 볼 때마다 낙원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도 그걸 볼 때마다 자기의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은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분이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다. 자, 이렇게 14년 전,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인 40년대 초반에 이러한 엄청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본 것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뭘 들었을까?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추리로는 어차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첫째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낙원의 비밀들을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응? 야, 바울아, 여기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야. 바울의 눈에 보이나요, 영혼이? 그걸 말했을까요? 여기가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오는 곳이야. 한번 봐. 뭐가 보여요? 낙원에 대한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요?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주 본문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부활의 결론이니까 잘 여러분 받으세요. 빌립보 3장 10절. 자, 빌립보서는 참고로 60년대 중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60년대 중반이면은 고린도 후서보다도 10년쯤 더 뒤에 쓰여진 책이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낙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보다는 적어도 20여 년이 지난 때예요. 그 낙원의 환상을 보았던 그 바울이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느냐가 이 빌립보서에 아주 솔직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나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낙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헛것을 보고 헛된 짓을 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자고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마누라, 저 남편, 저 새끼들,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야.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상대하기 힘들고, 자기 스스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죄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 죄 때문에 지으신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인류 구원이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저나 여러분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져요? 저나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내던지지 않고 그거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뭐 누구 때문에 무슨 희생을 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지 우리 십자가가 아니지. 그걸 왜 십자가라고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주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3장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야, 낙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함구, 할 말이 없어. 그쵸. 약한 것만 보여주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그것을 당신의 어떤 사명으로 알고 달려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은 굉장히 밀접해요. 왜? 부활의 영광을 알아야 자기 십자가도 알고 부활의 소망을 알아야 그 십자가를 자기가 벗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고 이거 직결되는 거예요. 싫다고 그냥 휙 벗어 던지는 사람이 무슨 일반적인 부활은 가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비밀의 부활을 갈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아주 변덕쟁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싫으면 그냥 휙 벗어 던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임명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하는 거는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고윤재 목사의 교회입니까? 저는 적어도 강단에서 무슨 말을 선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는 할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는 저도 말 안 해요. 합력해서 유익되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물론 고윤재 목사가 하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왜?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란 말은 언제 써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럼 이 부활이 엊그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부활이라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거를 만약에 여기다 적용시키면 아니 그 부활을 얻으려고 그 부활에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가 나올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부활이에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잡힌 부활이에요. 그걸 자기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얻은 것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야.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도 난 달려가고 있어. 20여 년 전에 낙원을 본 바울의 고백이에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줬는데 부활할 자들이 안식하는 곳을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곳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달려갔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어떤 소망이나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정도의 부활의 수준을 갖고 말했다면 바울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부활의 확신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온전히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난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풀어드리지 않으면 이 본문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데 어거지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세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얘기해요. 아직 못 잡았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나 못 잡았어. 아직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 확신이 없어. 왜? 그거는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나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 세상 말로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뭔가 지금 바울은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부활에, 그 주님,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른다는 건 거기 표대예요, 거기가. 그 부활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 표대인 그 부활을 내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 앞에 그게 인정이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깨닫고 제 목회에 또 제 개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저나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알았던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진짜 이 본문이 가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 얻으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 그럼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야? 그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말씀에 깊이 고민한 적도 없으니까. 제가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바짝바짝 정신 차리고 딱딱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도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 제가 목사를 30년을 하고도 이걸 몰랐다니까. 15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부활 있다.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이 바로 이 비밀이 이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예. 근데 깨달아졌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에이, 저때 부활이 있나? 에이,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았는데, 이거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말이에요.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또 달려가는데 우리가 또 물질이 가로막아서 물질에게 휙 갔다가 또 사람에게 가로막 사람에게 휙 갔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신앙의 저나 여러분 다 신앙의 경주자고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하는 선수들이에요. 그 부활의 비밀 그 첫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만큼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선상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목표를 다 찾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목표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이제 경주선장에 쓴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토끼와 거북이 같이 이만큼 달려놓고 어이구 아무도 없네 내 앞에는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거북이가 오네.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뭐 저 집사보다야 뭐 저 목사님보다야 내가 나으니까 하면서 거드름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라니까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또 그거 파악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냥 옆에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고 있는 경주를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 행하라고. 이게 진리요. 이게 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키재기를 해요? 왜 비교를 해요? 응? 상은 각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나 당신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경주하는 거고 나는 내 경주하는 거예요. 상은 각자야 각자. 그럼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을 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낙원을 보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삶의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잡촌에 잡혀있는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기 간다 안 간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무슨 교회 나오면은 복을 받고 무슨 교회 나오면은 출세를 하고 교회 나오면은 우리 자녀들 뭐 건강하게 뭐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런 거는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전보고 해도 돼요. 부자들 재벌들 보면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정말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열에 하나예요. 나머지 열에 9은 그냥 다 우상단지 섬기면서 다 부자 됐어요.
아니, 부자 되는 확률은 그쪽이 훨씬 더 많다니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 삶의 목표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 상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그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다 이제 고리가 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도록 남긴 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비밀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종으로 하지 않는 거는 내가 아버지 뜻을 너에게 다 알려주려고 그런다. 너는 내 친구다. 요한계시록도 베일에 쌓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 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요, 이 바울의 기쁨이 이제 오늘 이 아침에 봤듯이 그런 한 천년왕국의 그 기쁨과 그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것도 있지만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게 다시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막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의 고백.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든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말고 네가 달려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낙원의 환상 계시를 보고 이끌림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낙원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바울이 그때부터 이렇게 삶의 방향도 잡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과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살아야 될 자기 사명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았을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활의 비밀을 그것과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또 복음을 받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커지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 대접 잘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자랑했고 예배당 1개 지었다 2개 지었다 3개 지었다 그걸로 자랑했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낙원을 보고 나서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죽는노라 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약속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아무나 거기에 갈 수 없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부활의 비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서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비밀, 바울이 그 비밀을 몰랐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기에 세상 것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그냥 세상 것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정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수고했으니 10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5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랑 함께 천련한 곳 가서 왕노릇하며 살자.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과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